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상 보시고 어떠세요? 이게 주작이긴 해요.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든 건데 어떤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서울역에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몇 사람들의 소수의 인원 성가대원들하고 몇몇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도 교회 다니니까 같이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 만민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는 해요. 많은 계획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서 우리 이제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합니다.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탄절날 안타까운 거는 특별함이 있어요. 성탄절이 다 뭐 잔치인데 교회에서 막 발표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발표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성탄 축가를 하는 거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좀 달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의 가장 큰 의미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웃을 돌보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이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아멘. 혈육이라 하더라도 이웃이에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성탄절날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냉랭하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시들시들한 이때에 우리 여러분만큼이라도 사랑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사랑이 충만해서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새해 겸 성탄 선물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 가정의 세대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많은 것을 나누고 이웃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직분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강릉에. 그래서 너무 뭐 가보지도 못했고 처음 전도회 가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훈련시키고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다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눈물이 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돈이 없고 개척해서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시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받으라고. 아니라고, 목사님은 섬김을 받아야 된다. 주의종 섬김 안 받아도 된다고. 주의종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 꼭 주의종만 섬김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 섬김 받는 건 맞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섬김이 받는 거에 익숙해 있으면 안 돼요. 받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제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냐면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 내 교회에 내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줄 수 있는 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이 한 2달이 있더라고요. 12달 중에 2달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못 줬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만 힘 닿는 데까지 매달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교회 전통이 돼서 더 많은 성도가 와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누고 자꾸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가 매년 12월 25일 날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25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이 여러분 겨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겨울에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오늘 읽은 말씀에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양을 지킬 때 나타났잖아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에 2장에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추운 겨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봄에 태어나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자들이 양을 방목하고 목자들이 들에서 잠을 자며 양을 치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들은 어떤 한 곳에서 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이끌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달, 두 달씩 목축지에 돌아다니면서 목자들이 노숙을 하거든요. 오늘도 한밤중에 천사가, 누가복음 말씀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뭐냐면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이렇게 노숙을 하다가 천사를 만난 장면이었어요. 그걸 미뤄보면 그 팔레스타인 날씨가 목자들이 목축을 하기 가장 좋은 날짜가 언제냐면 4월부터 11월까지래요. 4월부터 11월까지는 목자들이 방목을 하며 노숙을 하고 양을 잘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워낙에 추워서 목자들이 양을 방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절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전 어렸을 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지켜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날짜를 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이 태어났냐?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추측이에요. 성경의 역사학자들도 공식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뭐가 중요합니까? 날짜가 중요해요?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중요합니까? 태어나신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을 지키면 안 돼.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과 보편성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협의해서 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해주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한 날 축하 날을 정해서 모든 교회와 가톨릭과 모든 종교회가 다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는 날로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킵니다. 그런데 나만 뭐 특별하다고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근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절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굳이 지킬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목회자나 말하는 성도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왜냐? 이단돼요. 이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과 보편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전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르기로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따르긴 따르는데 정확하게 알고 따르라는 걸 알고.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님 12월 25일에 탄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무식하다는 소리 또 듣고 기독교인들이 뭘 몰라라고 해요. 지식층들하고 얘기하면 금방 알고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거 금방 얘기해요. 애들은 조금만 지식 있는 애들은 다 찾아보고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통을 따라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를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왜 경배할까요? 왜 태어난 날을 믿고 따라가냐?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된 소식.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세상에 나는 외로워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나를 놀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신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창조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었기에 내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의 종만 깨닫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게 존재하며 그 사명을 이루고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전하는 말씀을 잘 아멘. 들으시면 돼요.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스치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하고 좀 별개 얘기인데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인지 아니면 뭐 어떤 선교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명을 전해주고자 복음의 사명을 전해주었는지 뭐 했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어떤 딸이 젊은 처자가 11살짜리 딸과 함께 케냐로 선교를 간다고 가출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또 진짜 그 딸을 잊어버렸던 그분이 인터넷에 사역회를 치니까 제 전화번호가 뜨더래요. 제가 홀리주트 예배 사역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역회 하면 그 전화가 뜨거든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고 거기 케냐로 선교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저는 문자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님인지 주의종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주는 사람이 잘 전해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엉뚱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잘못 전해줘서 받는 사람이 순종한다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것부터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마음이 녹아진 이후에 하나님이 케냐에 선교를 가게 하시지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일가친척 부모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케냐로 선교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사명의 믿음은 내가 사명자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뭐하라고 할까요? 인내하라고 합니다. 아멘. 인내는 무엇이냐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본인은 사명받았다라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사모들이 병들고 자식들이 딴 데 가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할 때 사명받을 때 왜 오래 걸렸느냐, 저는 소원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자식들하고 아내 입에서 개척을 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부교육자에서 언제 뭐 개척을 하든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 입에서 아빠도 이제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내 사모 입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여 살리고 할 테니까 그러면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이 말이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아 그래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 너희들도 괜찮냐? 괜찮다. 가족들이 합의하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기 김승자 목사님 연락 오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시기가 딱 그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냥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그냥 갑작스럽게 탁 시작해서 했더니 아무것도 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빛 부어주고 여러 봉사하고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근데 사명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누구든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면 누가 깨어져야만 합니까? 내가 깨어져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이걸 싫어요,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저는 늦게 가도 괜찮아요. 교회가 늦게 성장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진짜 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삶만큼이라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이 세워지고 이웃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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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봤더니 가장 누추한 짐승의 우리의 강고에 쌓여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너무도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복된 소식이 지금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날씨가 포근하여 교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갑자기 온통 하늘이 찬란해지고 깜깜했던 밤이 막 찬란한 빛이 임하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그러니 목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했어요.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막 양들에게 숨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참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자마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천사가 바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든지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주의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 행복하시려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거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런 거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붓듯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삶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양떼들은 어떡하고 물질은 어떡하고 주인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하고 환경이 어떡하고 그들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 그 당시에 양은 재산이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치러 갈 때 내가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양을 치러 가지 못하니까 목자에게 양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목자들은 자기 양 외에도 남의 양들 다 모아갖고 목동이니까 가갖고 한 번에 하는데 그 양떼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목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 죽어도 현찮을 판이죠. 어떤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성과 논리로 생각한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목자가 그런 삶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것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셨다. 아멘.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책임져 줍니다. 아멘. 자녀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환경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까가 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구주가 오셨어요. 그 구주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마음 깊이 다시 새겨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설교를 시리즈로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점심을 먹는데 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자하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지수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거 목사님 빈부격차가 없는 거로 저는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에 그걸 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부르러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목자는요 죄인이었잖아요. 하층이에요, 맨 밑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동방박사는 높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오늘날처럼 공부를 해서 학위나 박사를 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별을 관찰하고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을 알아보는 점성술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점성술사인데 그들은 똑똑했어요. 그들은 철학이 있고요. 그들은 의학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들은 예언 같은 사람이었으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듯이 고대에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꼭 어떻게 하죠? 하늘의 뜻을 묻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고조선이나 고려나 뭐 이런 조선이나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꼭 누가 있냐? 제사장들이 꼭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에 비가 안 오면 하늘에 죄를 지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동방박사는 바로 그런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동방박사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이 동방박사의 지위들이 높은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헤롯이 왕인데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지금 여기 왕이 있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나타나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추론해 볼 때 동방박사의 위치나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지위가 있고 높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은 바로 오늘날 지식층이나 권력층이나 모든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비천하고 천한 목자의 삶과 여러분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동방박사에게 임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어야만 합니까? 꼭 가난한 사람만 믿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믿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누가 믿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인식에 박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잘 사는 사람, 가진 게 많고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잖아요. 아멘.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삶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건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말해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할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을 바꿀 거예요. 지식을 바꿔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혼의 삶의 문제를 말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 잘 안 하잖아요. 영혼의 전도는 영혼이에요. 지옥에 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표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두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고 우리의 삶이 지옥을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이에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 구원에 관한 문제지 아멘. 복음을 인간의 얄팍한 마음과 얄팍한 지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뭐 이런 거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큰 감격의 구원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각을 안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병든 거요. 때로는 잘못된 거요. 절름발이 신앙이죠. 가장 큰 틀이 있어야죠. 큰 틀 안에 구원의 큰 틀은 복음은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우리를 위해 또한 부유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못 배운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또 잘 배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힘 있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기쁨이 되는 복된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들려 보라는 거죠.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날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의 눈이 열어지면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함에 안타까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믿음의 삶에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와 함께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찬송 가운데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의 삶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이 성탄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탄생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초침이 하늘에서 세상을 오셨고요.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말씀에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700년 전의 사람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이 700년이 흘러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 중간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기다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된 소식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들은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그 말씀 꼭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평생의 삶에 하나님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삶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목회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성도들의 삶도 책임져 줄 걸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도와 함께 했더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침내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된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천지를 진동할 가장 큰 복된 뉴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성탄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오늘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왜 기쁘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알고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자가 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되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탄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방황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또 특별히 코로나라는 인류 최대의 전염병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죄악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믿는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큰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은혜의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멘. 가난한 삶이나 부자나 다 필요해요. 저 사람에게 필요 없다고요? 아니, 필요해요. 진짜 죄악이 있고 인간이 만든 법률 가운데 진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해요. 아멘. 저런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구원하라고 해요. 하나님. 아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뜻인데.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에게 가냐고요?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 갈 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나는 왜 하필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보내냐고. 근데 요나는 자신의 뜻을 꺾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로 자리하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요. 이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에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세요. 위로.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는 떨어져 있지만 너와 예수님은 꼭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보, 당신 지금 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은 왜 주님이 오셨대? 그분이 당신과 늘 함께 할 거야. 나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남편이 힘이 나잖아요. 자신이 힘이 나잖아요. 세상의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친히 나무에 달리신 주님이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준다는데 그분이 병을 고쳐준대요. 믿어보세요. 이런 게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